오늘 9월 5일 토요일 이 행복한 동행 에스겔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편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대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성의 총색 자색대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새벽기도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수고하신 또 각자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각종 스포츠에서는 VR 또는 VAR이라는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논란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VR 혹은 VAR 시스템, 비디오 판독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경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 애매한 또 심판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심판에 대한 불만들이 감독이나 선수들이나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VAR 시스템,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통해서 그 애매모호한 그런 순간들, 장면들을 비디오를 통해서 다시금 정확하게 보고 심판들이 판결을 내리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이의 제기하는 모습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VAR 시스템을 통해서, 도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심판의 권위가 조금 이렇게 축소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할 수 있지만, 도리어 이런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통해서 심판들의 오류를 극복하고 심판들의 인간으로서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더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지만, 피조물이지만 참 오류투성이죠.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형상이 많이 깨어졌죠.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는 것은 외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 속성들이 죄로 인해서 물들어졌고 오염되었고 많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고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그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판을 하게 되었고 오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겔의 전체 구조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요. 25장에서 32장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서 48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25장에서 32장은 집중적으로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루살렘 남유다 주변에 있었던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이나 두로나 이집트 같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각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 심판이 될 수 있지만 예루살렘 남유다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도리어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에스겔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눠주는데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유다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다루고 있는 25장에서 32장을 보면은 맨 먼저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이집트 순서로 이들이 받을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자면 이집트에 대한 예언이 총 4장에 걸쳐서 97절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두로에 대한 예언이 총 3장으로 82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할인한 게 이집트라는 나라, 이집트였고,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라는 두로에 대한 심판을 가장 많이, 가장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나라,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에 대한 기록들을, 심판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대해서, 그리고 두로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에스겔은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에스겔은 하필 이집트와 두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두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잘 보십시오. 에돔, 모압, 암몬, 이집트, 두로, 블레셋, 혹시 어느 나라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빠져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가장 길게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아예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목록에서 바벨론은 빠져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에스겔은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받지 못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 중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빠져있는 이유, 그리고 그와는 반대로 이집트와 두로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의 국제정세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에 나오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와 이집트 이 6나라들은 모두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한 나라들입니다.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바벨론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6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해서 대항을 하고 저항을 해서 독립하려고 발버둥쳤지만, 그럴 때마다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무자비하게
이 나라들이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국제정세로 보았을 때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대항을 한다,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이 끊임없이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집트가 계속해서 이 나라들을 부추기고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메소포타미아에 강대국이 등장할 때마다 자기 나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나라들을 선동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에 대해서 대항하도록 계속 부추겼고 지원을 했던 겁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패권을 장악하고 남쪽으로 이집트를 이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내려올 때, 그럴 때는 이집트가 이 여섯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남유다 등 북이스라엘 등 이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게 대항하도록 계속해서 부추겼고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제는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했을 때 이집트는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이 다섯 나라들을 부추겨서 바벨론에게 저항하도록, 대항하도록 부추기고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처럼 이렇게 나섰던 것이 바로 두로라는 나라였던 겁니다. 바벨론이 이집트가 이 두로를 계속 부추겨서 다른 이 팔레스타인 여러 나라들, 모압이나 에돔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북이스라엘 등 남유다 등 이런 나라들을 지원하고 부추기고 이런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하도록 때로는 회유를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그래서 이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하게 되고 바벨론에 대해서 저항하도록, 대항하도록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이렇게 이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한 나라들을 지원하고 부추겨서 자기 대신, 어떻게 보면은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중간 지역에 이 팔레스타인 여러 나라들이 있고 북쪽에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팔레스타인 나라들을 완충지대로 이집트가 삼는 거죠. 반대로 바벨론이 이집트가 세력이 커지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중간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여러 나라들을 완충지대로 사용해서 이집트에 저항하도록, 대항하도록 부추긴 것은 사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패권을 장악하고 세력이 더 커지고 자신의 이집트까지도 위협하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이런 여섯 나라, 다섯 나라들을 부추기고 반바벨론 동맹을 결성하게 하고 지원해주고 자꾸 부추겼던 겁니다. 이 나라들은 이 이집트의 지원과 후원과 지지를 힘입어서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하고 바벨론에 대항해서 맞서기도 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아수르랑 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이 나라들의 동맹을 깨버리는 거죠. 이 나라들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지원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모르는 척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또 대항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집트로 망명을 가면은 보호에 정착하다가 바벨론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집트는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안전만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나라들을 선동하고 활용하다가 필요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지면 과감하게 그걸 포기해버리고 버리는 그런 아주 신사적인 외교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집트의 이런 선동에 휘말려서 아수르의
저항을 했고 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유다가 이집트의 또 반바벨론 동맹에 가입을 하게 되고 이집트와 두로의 이 성공의 부추김과 위협에 어쩔 수 없이 반바벨론 동맹에 가담을 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에 저항을 하고 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에스겔이 이집트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 예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로는 팔레스타인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에서 이 두로는 이집트의 지시를 받아서 남유다를 비롯한 그런 팔레스타인 여러 나라들에게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저항하도록 대항하도록 계속 부추겼고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결국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은 물론 신앙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은 바로 이집트와 두로의 선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와 두로의 선동에 휘말려서 남유다 역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없었던 건가요? 그 이유는 바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바벨론의 포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심판을 예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에스겔서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두로에 대한 여러 가지 심판의 예언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은 에스겔 26장에서 28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에 대한 심판 예언의 중간 부분이죠. 26장, 27장, 28장입니다. 27장에 대한 두로의 심판에 대한 중간적인 내용이라고 중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두로는 고대 지중해 해안국가였고 그런 해안국가로서의 지리적 위치를 잘 활용해서 무역업이 활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역업을 통해서 많은 부와 명성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와 명성을 얻다 보니까 두로라는 나라가 이제 굉장히 힘이 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또 소위 지혜로운 여러 가지 문물 교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이렇게 습득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부와 명성과 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자만이 3절에도 보면은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성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두로가 여러 해상 무역을 통해서 번성해지고 부와 명성과 자본이 풍부해지다 보니까 스스로 자만심이 생깁니다. 그 자만심의 표현이 뭡니까? 나는 온전히 아름다운 자다 라는 겁니다. 28장에 보면 다음 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신이다. 신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단순히 아름다운 자에서 더 나아가서 28장에서는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장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노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참 사람이라는 게 힘이
그리고 뭐라도 된 것이냐 우쭐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되게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집트의 선동에 휘말려서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집트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서 희생자로 삼는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히 아름다운 자로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사람뿐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로가 당할 심판에 대해서 처절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칭 신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자칭 하나님과 동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죄인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자기에게 생긴 그 힘으로 인해서 우쭐해져서 주변 나라들을 선동하고 압력을 넣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피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삼는 그 나라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오리투성이인지, 얼마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불완전한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신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또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내가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다른 나라들을, 다른 사람들을 나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삼는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이집트를 향해서 불호를 향해서 처절하게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인간일 뿐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해석과 감정이 일그러지고 불안정해진 오리투성이의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남들보다 남들이 없는 힘이 있다. 우리에게 남들이 없는 지혜가 있다. 우리에게 남들이 없는 권력이 있다고 우쭐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나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피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면서 그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 생명까지도 내어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없음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달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오리투성이 인간인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완전해져 있는지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바탕으로부터 겸손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과 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나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이웃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와 재물과 힘을 가지고 타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사용하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범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